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가 저희 아파트에 있는 정원입니다. 뒤에 분수대도 나오고 새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 키르케고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저를 돕기 위해서 제 아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키르케고르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기독교를 맞습니다. 망친 사람이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한다는 그런 그 정통교단 이런 쪽에서 많이 이단으로까지 이렇게 폄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외는 잘 모르겠고 국내에 키르케고르가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인물이 있다면 저는 프란시스 셰퍼를 뽑습니다. 네, 프란시스 셰퍼. 왜냐하면 셰퍼가 굉장히 많은 미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 셰퍼의 책이 국내에 다 번역이 됐는데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셰퍼의 이성에서의 도피부터 시작해서 거기 계신 하나님 등등 대다수의 많은 책에서 키르케고르를 인용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키르케고르를 소개했고 실제적으로 마치 키르케고르가 기독교를 망친 인물로 소개했다는 측면에서 그 잘못 소개된 부분의 핵심적인 사람이 이 프란시스 셰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예. 어떤 부분에서 예. 키르케고르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됐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것은요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샀던 책이어가지고 책의 페이지 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책의 이 부분은요 헤겔과 키르케고르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겔을 먼저 비판을 합니다. 진리로서의 진리는 사라지고 대신 두 가지 다라는 종합이 상대주의와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헤겔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가 진리를 상대주의화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근본 이치란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인간은 자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와 절망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보다도 더 막 나갔습니다. 이 더 막 나간 인물이 누구냐면 키르케고르인데 그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키르케고르에 의해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눠지고 이 절망선을 헤겔과 키르케고르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셰퍼가 키르케고르를 제대로 독해한 게 아니고 오독을 했다, 일단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독을 했느냐는 요거를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진리를 상대주의화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 셰퍼는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퍼는 예. 진리는 절대적인 것인데 맞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러한 그 진리를 예. 상대적인 걸로 바꿔놨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란 예.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마다 그 진리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키르케고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고요. 또 이 책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키르케고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뭐냐면 그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쓴 결론의 비약문적 후서에서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를 분류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진짜 진리는 주관적 진리라는 거죠.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상대주의와 주관적 진리가 마치 동일한 것처럼 설명을 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여기에 짝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소견에는 셰퍼는 이런 점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용어를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절망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은 키르케고르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셰퍼가 말하는 절망과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분리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겠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키르케고르를 포스트 모던의 아버지라는 말로 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 알고 심지어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네. 절대적인 거를 모든 걸 해체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진리가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네. 변화되고 네. 이것이 종교로 접목이 됐을 때는 네. 뭐 하나님도 맞고 부처님도 맞고 뭐도 맞고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 네. 말하자면 이제 다원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근데 키르케고르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요,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의 아버지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이 부분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포스트 모던 하면 가장 그 대표되는 말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키르케고르를 상대주의에 갖다 붙이는 그 순간은 이거 오해라는 거죠. 네. 심각한 오해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상대주의와 주관적 진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까지 다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사실은 결론이 나는 건데, 자, 일단 비교 분석부터 비교 분석부터 한다면 상대주의와 주관적 진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같이 섞으면 키르케고르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해서 결론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렇게 분리해놓고 다르다는 지점을 생각해보고 나면요. 셰퍼의 사상을 갖고도 키르케고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셰퍼는 이성에서의 도피나 거기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셰퍼의 그 사상은 이분법적입니다. 둘로 나눠요. 그래서 표를 보면요. 이렇게 뭐 그 자연과 은총을 나눠요. 상층부와 하층부를 나눠요. 그래서 이게 다 분리를 시켜놓거든요.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를 왜 비판을 하느냐? 이거를 분리해놓고 키르케고르의 절망선을 어디서 찾느냐? 이 두 가지를 통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놨다.
완전 흑백론적 사고에 그렇죠. 빠져 있는 사람은. 근데 이게 두 개를 분리해 놓고 키르케고르의 사상으로 넘어가면 이 두 개는 통일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비판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그 지점에서 뭘 찾았느냐? 절망선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통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비판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관적 진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상층부와 하층부의 통일입니다. 통일. 이걸 제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통일이 된 것이 이 주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상층부하고 하층부가 뭐지? 네. 요거는 상층부, 하층부는 이제 시기마다 지나면서 이게 달라요. 다른데 이제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예, 하층부는 자연을 낳고 상층부는 은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바뀌어요. 여기 41페이지 보면 절망선이 나오잖아요. 절망선에서는 여기 이제 칸트와 루소를 소개하면서 은총을 자유로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적인 요소예요. 자연은 밑에다 놓고 자유를 위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이제 이분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걸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층부에 있는 게 이 도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사상가들에 의해서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자연에서 은총이 이렇게 됐고 둘째로 이제 칸트에 의해서 자연에서 자유로 됐다가 이 키르케고르에 의해서 합리성과 신앙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요? 네. 물론 이제 요거는 그렇게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죽음에 이른 병이 나옵니다. 그 죽음에 이른 병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이해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합리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다른 요소가 있어요. 이 다른 요소가 있는 거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고.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가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아직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그리고 주관적 진리는 제가 이해한 바로 이 셰퍼로 이해하면 이거 주관적 진리 하나의 통일이라 말을 했잖아요.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째서 그러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깊이 안 한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죠. 주관적 진리하면, 그러니까, 셰퍼가 잘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처럼 그런 결과를 나왔을 게 분명해요. 보니까 상대주의, 주관적 진리 이렇게 하면 얼핏 받아들이기에 거의 똑같은 말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주의는 알겠는데 진리가 주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네. 저도 진리는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관적 진리 설명하면 이제 차이가, 상대적 진리와 차이가 여기 나오게 되고, 제 생각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진리는 뭐냐? 이겁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키르케고르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합리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 진리는 존재해야 되고,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객관적인 진리를요, 내 삶으로 살아낸 것만,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낸 것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진리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는 기독교의 진리고, 믿음의 행위와 관련된 진리는 주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 아내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 아비와 어미와 네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결국 뭐냐면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는 어때요? 아내와 제가 여기에서 이 정원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커피를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꼴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그냥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진리를 내 삶에서 실천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키르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주관적 진리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든 건데 이것이야말로 상층부와 하층부의 통일이다. 객관적인 영역과 초월적 영역을 다시 말해 유한한 유한성과 영혼의 통일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 그 진리를 내 삶으로 녹여내서 나타난 삶에 의해서만 그것은 통일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적 진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통일이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상대주의가 아니고 절대적 진리를 내 삶으로 녹여낸 겁니다. 내 삶으로.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을 해보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키르케고르도 그걸 확실히 알고 있죠. 근데 진리는 진리이되 성경 말씀은 객관적 진리이고 각 개인이 삶으로 살아낸 그 믿음, 맞습니다. 그 믿음이 주관적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그거를 살아낸 것. 삶으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키르케고르가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느냐? 언더스탠딩, 이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어때요? 객관적인 진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소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교지 가서 진짜로 그 삶을 살아내다가 간신히 살아와서 몸으로 체득된 진리가 있어요. 주관적 진리죠. 이 주관적 진리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주관적 진리는 가르칠 수 있는가? 이 주관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삶으로 살아내서 내 것으로 만든 진리가 있어요. 그 내 것으로 만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해의 간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체득된 진리는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좋은 예인지 안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객관적으로 사랑은 뭐다라고 공부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사랑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경험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요소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랑을요, 논문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녀 간의 사랑은요, 대부분 자 사랑을 논문으로 써봐 그러면요, 사랑하는 당사자는 논문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그 애틋한 사랑을 표현해봐 하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를 쓰거나 음악을 써. 이게 예술적인 걸로 표현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주관적 감정,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거를요, 객관적 지식으로 담는다는 것은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감정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자체도 객관적으로 풀기가 쉽지가 않다면 주관적으로 경험한 이 진리를요, 객관화시켜서 담아낸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전달 불가능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 엄밀하게 다르다. 예, 이런 정도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네. 셰퍼는 이 주관적 진리가 과연 뭘 말하는지 예, 이거를 알지 못한 채 맞습니다. 예. 그 용어에 대한 혼동을 해서 네. 키르케고르를 오해하고 이거를 네. 전 세계에 퍼뜨렸다는 거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알았다면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와 상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풀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려거든 엄밀하게 하면 각주 처리를 해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셰퍼의 글을 다 읽어보시면 읽은 게 없죠. 예, 각주가 없어요. 각주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비판은 엄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셰퍼의 애독자가 있다면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토론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다루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하나 주제를 짚어가면서 이 셰퍼와 키르케고르의 관계를 먼저 다루고 예,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사상가들과의 차이를 다루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셰익스피어도 천재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도 한 명이 아닐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짧은 기간 안에 네. 키르케고르는 더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또 여러 명이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없고 네. 키르케고르는 제가 봐도 엄청난 천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재 작품을 그냥 네.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예,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조금씩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는 어디가 정해질지 모르겠으나 예, 또 좋은 장소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